우리는 지금 2035 비전을 가슴에 품고 새해에 말씀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이 주제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도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며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불뜻 일어날 때가 있죠.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요? 에이, 내가 뭐 이거 해서 뭐해? 그냥 이건 내 욕심이지 뭐. 아이고, 뭐 주책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꾹 눌러버릴 때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마음, 그 작은 소원의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러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누군가가 일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억지로 등이를 떠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룩한 어떤 소원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일어난 그 소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항복판에서 시동을 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궁금하죠. 많은 분들이 소원을 그저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사항 정도로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해석으로 볼 때 이 소원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라 그랬죠. 여기서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소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소원이 곧 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어려운 신학적 용어 같지만 아주 쉽게 번역을 하면 등기 권리증 혹은 집문서, 이런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문서들에게는요, 이 휘포스타시스가 무슨 의미를 지녔는지 알게 해주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1세기에 사용된 사업 세계에서 그런 문서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문서의 표제에는 바로 휘포스타시스, 이 고문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약정,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과 언약, 즉 계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실상이란 말은 권리증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하여 믿음은 거룩한 약속들이 보증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서울 강남의 100억짜리 빌딩의 등기권리증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뭐 그 빌딩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그 이제 찾아가서 그 건물을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 건물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는 게 바로 등기권리증이죠.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심어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한번 꿈꿔봐라가 아닙니다. 미래에 주실 응답과 복을 소원이라는 등기권리증의 형태로 이미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힘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소원은 하나님의 응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뭐냐 그러면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불편할 수는 있으나 진짜 내 안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안에 이런 거룩한 소원이 생기는 소원의 원인, 소원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언약적 내주, 이런 뜻입니다. 원어에는 covenantal indwelling 그렇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내 영혼의 주인이, 집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인간은 원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의 욕망만 가득합니다. 복법죄를 기반으로 여러분 성경을 생각하고 연상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갑자기 세상이 좋던 건 다 이제 싫어지고 취향이 바뀌고 또 전혀 예수님 모를 때와 다른 소원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주인의 취향대로 바뀐 주인이 새로운 소원을 내게 주시면서 내 마음을 놓고 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요, 남녀노소를 초월합니다. 신분을 초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해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원은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요?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예언이라고 하니까 점쟁이처럼 무슨 앞날을 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 왜?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아이들이 대부분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하고 너 앞으로 뭐 될래?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얘네들이 언어가 달라져요. 소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랬죠.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날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청년들을 보십시오. 헬조선이라 하며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그저 재미삼아 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눈이 열립니다. 현실은요, 정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궁창같이요. 그러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서 꿈틀대면서 전혀 다른 시선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집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환경은 칠흑처럼 어두워도 그래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꿈을 꿉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꿈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들어와요. 뭐냐면 나이가 많고 예를 들어서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아무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렇게 말죠. 아이고 다 늙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노인들이 비참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노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그거예요. 다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슴에 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육신은 늙어도 영은 날마다 새롭다는 거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노인들이 달라집니다. 꿈을 꿉니다. 내가 기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인의 가슴 속에 꿈이 생깁니다. 아이부터 노년까지 온 가족이 성령의 소원을 품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2035 비전, 우리 교회 젊은 교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봅시다. 근데 내 안에서 소원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내가 그냥 내 생각인지, 그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이 주신 꿈은요, 소원은요, 이타적입니다. 육신적인 소원은 방향이 나를 향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소원은 너를 향합니다. 공동체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합니다. 두 번째로, 지속성입니다. 성령이 주신 소원은요, 지속성입니다. 내 기분은 냄비처럼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잠깐 무슨 꿈을 꿨다가도 냄비가 식듯이 식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환경이 어려워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도 그럴수록 더 간절해집니다. 이 지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소원은요, 평안입니다. 상황은 복잡해요. 그렇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구나 하는 알 수 없는 잔잔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소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소원은 마음속에 고이 모셔두는 박제된 명사가 아닙니다. 살아서 꿈틀거리는 동사여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소원만 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감, 그 소원이 있다면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2035 비전의 노트를 펼치십시오. 거기에 세 줄 노트에 기록을 하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114 기도로 기도를 저축하십시오. 우리가 품은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앞에 10년 이후에, 10년 지나면 이루어질 나의 변화된 미래, 인생의 새 미래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휘포스타시스, 이미 여러분 것입니다. 꿈꾸고 소원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실상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인 줄 알고 눌러버렸던 그 거룩한 꿈들을 다시 꺼내듭니다. 이제 이것이 내게 주어진 등기 권리증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는 내 개인의 일상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